6월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현충일도 지나가게 됐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 그리고 지킬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성도가 경건을 사모하고 또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이 경건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방법으로 꾸짖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징계하거나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경건의 모델이 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경건의 본, 즉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디모데의 나이가 젊은 것,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 연소함을 이렇게 할 때 이 연소함은 네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40세 이전의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연소한 사람, 네오테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서 선교 여행을 2차, 3차 이렇게 다 같이 해왔고, 그 이후에 감옥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한 15년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고 있을 이때 디모데 나이가 이 네오테스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40이 채 되지 않은 3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그 사도들보다는 매우 젊은 그런 목회자인 셈이지요. 게다가 디모데는 성격도 우리가 알다시피 좀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죠. 그렇죠? 장로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디모데보다도 말하자면 이렇게 훨씬 연배가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보다 연배인 그런 성도들을 앞에 두고 신앙이 이렇고 인생이 어떻고 그런 거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단지 젊다는 이유로 마땅히 목회자로서 받아야 될 그런 존중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함께 이 편지를 보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젊은 목회자에 대해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연소함을 그렇게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목회하는데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 나이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다고 해서 젊음의 그러한 열정이나 기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걸 디모데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말씀에 의지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요. 예. 성도들은 그래서 목회자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도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예. 젊다고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될 것이며, 때로는 목회자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 취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당신이나 나나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폄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본인에게 은혜가 안 되고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나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나이가 많은 게 좋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은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에 돌아가셨죠.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이를 가지고 그 목회자를 평가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연수한 목회자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본이 되어야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델이 되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경건의 모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미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이 성도에게 강요하지 않고 본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자신들의 가르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방자, 즉 본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을 바울과 디모데 팀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하는 그때에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 그리고 같은 일행들을 보고 본을 받았다. 이들을 본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은 그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또한 본이 되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좋은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델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특히 재직들의 본분은 성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교회 안에 어린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뭐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을 훈련받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그 제반 형태라든지 모습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성도들입니다. 예, 같은 목장의 목원들, 같은 같이 가까이서 살고 있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늘 뵙게 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모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본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늘 일찍 오셔서 교우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매사에 참 정성스럽게 그 마음을 담은 감사의 그런 예물들을 늘 올리고 이런 거를 보면은 나도 정말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은연중에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고 닮고 싶었던 그 믿음의 선배를 본받으면서 초신자들은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나쁜 것도 본을 본다는 거죠. 예, 좋은 것만 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목회자나 교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내 마음대로 내 형편되는 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저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해도 되는 거구나. 아무런 가책 없이 나쁜 점도 따라 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는 항상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더더군다나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내 모든 언행 심사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말과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건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말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실수하지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을 때는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고쳐나가고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잘 다니던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에 무슨 오류가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내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과
추함이 발견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중간에 실족해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못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는 데까지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예. 누군가를 만약에 험담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없을 때 나를 저렇게 또 험담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도저히 그런 사람과는 내가 신앙생활 같이 하기 어렵다 싶어서 교회를 그만 나간 케이스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면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또 다른 교회를 씩씩하게 금방 찾아서 나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날까 두려운 것도 있고, 일단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는 또 어딘가 찾아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마음을 도려내는, 베어내는 그런 칼입니다. 예, 더러운 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위장에서 탈이 나게 하지만 더러운 말은 귀로 들어가서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도 말의 훈련을 해야 하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보자 했죠. 지금 해야 되는 말인가?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유익한 말인가? 예, 그런 걸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의 모든 모습들이 따뜻하게 말하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는가, 차분하게 말하는가, 막 내 감정을 섞어서 열내면서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는가, 아니면 아름답게 말하는가, 그리고 적절하게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이 말에 대해서 잘 훈련함으로 경건의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행실입니다. 행실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말에서 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실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목회자의 행실은 대단히 유용한 교육의 수단이다. 참 제가 이 디모데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것을 미룬 것이 사실 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해당되는 그런 그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참 이 디모데서를 미루었는데, 목회자 행실은 대단히 유용한 교육의 수단이랍니다. 경건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좋은 수레이다, 마차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는 본을 보인다고 하면서도 몸의 언어인 우리 행위,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말의 경거는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멋진 말로 거룩한 척 치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찾아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금방 낯빛을 변해서 고압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그동안 해온 말에 대한 경거는 다 거짓이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되나, 저런 사람 못 오게 해라,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편견 없이 그런 분들을 대하려고 하고 진실되게 그런 분들을 또 대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죽 답답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최후의 보루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거쳐가신 분들 가운데에 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자살 충동이 심한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가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죽는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것만 해도 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가지고 와도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내가 바른 본을 보이고 있나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오늘 3가지를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뭘 보면 내가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 순결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가, 이걸 체크를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내 사랑에 점점 더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면 내가 바른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로는 내가 믿음의 말과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된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신실한가, 그걸 내가 체크해 보면, 내가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3번째는 정절과 순결, 깨끗함입니다. 즉 말이나 가치관과 생활이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내가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지금 우리 6월이면 이제 전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연초에 비해서 내 말과 행동이 사랑에 있어서 성장을 했는지, 믿음과 충성에 대한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더 깨끗하고 정결해졌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연초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내가 성장을 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잘 살아온 것이고, 아니네, 나
연초보다 작년보다 나는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의 상태가 더 엉망이네. 그렇다면은 잘못 살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시간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아름답게 응답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본이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과 행동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우리말 성경은 여기 대해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도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즉 오늘 설명과 같이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즉 이 장로회, 이것은 안수를 주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립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 측 서울 동로회에서 목사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2013년 4월 23일. 예. 그랬는데 목사는 그렇게 노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노회원의 또 한 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디모데도 목회자로,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에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로의 회, 거기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때의 이 예언이라는 것은 위탁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뭐 앞니를 알아맞추고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위탁을 하신 그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임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임직식 때도 항상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임직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임직 받을 때에 그 감격과 충성의 각오를 잃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의 그 감격, 목사로서 안수 받을 때의 그 감격,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야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자세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목사 안수 받던 날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통합측 목사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100세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시기도 했고 100세가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말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교회의 원로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께 말하자면 임직식 할 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 노종에게 참 의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권면을 하시면 정말 한마디로 짧게 하시거든요.
저도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간단하게 하지만 머릿속에 탁 남아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보니까 그 방지일 목사님의 권면을 특징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임직 받기 1년 전에 그 자세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목사라면 목사로서 안수받기 전에 목사고시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그 부교역자로서의 기간들을 다 채워야만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목회자로 입문하고 준비하던 1년 전 그 자세 그대로 그리고 오늘 결심한 내용과 충성의 각오를 평생 잊지 말라. 끝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방지일 목사님께서 교회나 노회 같은 데서 특별히 이런 그 임직식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그러한 자료들도 찾아보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가 처음 안수받을 그때 그 마음 그거 그대로 꼭 지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에서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숙해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위대한 어떤 그 변화들을 경험해야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가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진보할 때에 우리는 축복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를 못 나오다가 정말 나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진보하는 것. 예, 술을 못 끊던 사람 술 끊고 이러면 우리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줘야죠. 옛날에 저 사람 술 마셨나? 우리가 그렇게 표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배 끊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격려하고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재정이 늘어나는 걸까요? 선교를 많이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기쁜 일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그 신앙의 진보를 위한 지난한 그 과정과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 특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정말 엄마가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진보와 성숙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도 전심전력할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 2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신앙생활이 힘이 든 겁니다. 예,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경우는 바로 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기뻐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막 속에서 솟구치는 것이 기쁨이지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해 가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예. 성장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정체가 없습니다. 후퇴 아니면 진보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진보를 늘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읽으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자기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숙이 나타나고 진보가 드러날 때에 너와 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